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5편 우리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세에서 지냈던 것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이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초청하면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외치자. 또 2절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노래하자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즐거이 외치자 이것이 한 번 나오고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노래하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거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참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중요한 표지로서 우리에게 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는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어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보면 왜 그러냐?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까지 뺏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헤쳐나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또 우리의 표정과 행동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입술에 지금 감사가 끊어졌습니까?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우울한 것이 오래 갑니까? 이거 정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늘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표정과 행동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감사를 잃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온도계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계 신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온도계는 뭐예요? 그냥 외부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온도계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보면 온도 조절계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가 날이 추우면 보일러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온도를 조절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우면 춥다고 떨고 있고 더우면 덥다고 한숨 짓고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어떻든 우리의 믿음으로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늘 일정한 온도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앙인 것 같아요? 온도계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늘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립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다. 보면 외적인 환경은 우리가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온도 조절계를 탁 틀어놓고, 그렇죠? 외부에서 조금 추워지면 내 믿음의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온도계, 온도 조절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이게 웬걸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엄청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온도계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었어요? 온도 조절계 신앙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아프다 그러고 막 누워가지고 신음하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기쁨은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때로는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중요한 그 표지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별로 감사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눈에 보기에 이해가 안 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렇죠? 이미 자기의 마음의 컨트롤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이게 감사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그래서 감사를 빼앗는 것은 마귀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는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이유를 주어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하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우리의 그 삶을 마귀가 쉽게 갖고 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보면 내가 지금 감사가 있는가?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혹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보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럴듯한 일로 우리의 감사를 뺏어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절대 감사라는 말도 하죠. 절대 감사. 왜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 역경이라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 그래서 미리 감사, 절대 감사, 의지적 감사를 해야 된다. 아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을 당할 때, 불평이 나오고 당연히 힘이 빠지는 상황일 때 그때 의지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이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가 되자. 그렇죠? 그리고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다. 미리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그럴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7절 하반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우리의 왕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히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드는 거죠.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완악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심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께 불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자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우리 이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센 거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된 거죠.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조사했다. 이것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데도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더한 걸 보여주세요. 더한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완악한 백성들의 이 모습을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미혹됐다. 마음이 곁길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갔다. 마음이 비뚤어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 모세도 따르지 않고 그냥 조금만 어떠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누구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한 것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이 셌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고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왕이시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봐가면서 그럴 만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하면 마귀가 결국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굳고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안정적으로 평안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중이지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 보기에 모습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온도계의 신앙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신앙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또 늘 항상 기뻐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영혼이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